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추석과 감사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추석과 지금의 추석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국에서의 추석과 여기 호주에서 추석을 보내는 우리들 마음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이 농경 문화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물 때 동네 어린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컸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고국을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안부를 전화를 하면서 찾아뵐 날을 약속하며 그리워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더 찡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사랑에 더욱 눈시울이 붉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절기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혹은 가족과 어울려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3대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심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맥주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에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절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여 주심은 물론 애굽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칠칠절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거스르며 악을 행함으로 불효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는 모든 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누가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 사용료나 호흡 사용료를 하나님께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무료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 증명이 가능함을 알게 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는 사람이라 하여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명한 신학자나 성경학자라 하여 혹은 교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 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분실을 우려해서 잘 간직하려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뱃속에 품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을 단지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출을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 주실 것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과 또한 지금까지 줄곧 복을 베풀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사실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에 감사할 줄 모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곧 거두실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쓰고자 하다가 모두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문벌이나 지혜면에서 볼 때 비천하기 짝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어찌 그것이 스스로 얻은 양 자랑하며 다투고 싸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 스스로 내세우며 자랑하고 다툰다면 그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 비단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사실 우리 인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을 보내서 대속의 십자가까지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며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릴 때 결코 교만한 마음이나 생색을 내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이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선물들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등등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데 그 자녀들인 성도가 가난하여 남을 구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누구인들 복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복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실 것이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구원과 축복의 터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는 성도들이 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교회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소낙비를 맞지 아니하고는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고갈이며 공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그는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분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들은 결코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은 사면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얻는 데서 참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다른 데서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기름진 동산을 떠나 메마른 사막 같은 곳에 들어가 밭을 갈며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절기를 지키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빈서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손에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공식적인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힘에 닿는 대로 정성 어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일입니다. 물론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예물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의 일반적인 표시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잊지 말고 정성을 다해 힘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더욱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매년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비록 고국에는 가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합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추석을 맞이하여 고교에 가지는 못하지만 참 부모 형제님들과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부모가 그리운 만큼 형제가 그리운 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얻은 양 자랑합니다. 참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 자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크게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역사와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